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두다라는 단어가 무려 이렇게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같은 말, 같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느냐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에서 어떤 영적인 법칙을 찾아낸다면 일종의 거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둠의 법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부가 아니면 성도가 잘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법칙이라고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습니다. 거두다라는 단어는 다른 거와 달리 이게 용례가 대부분 추수와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 이 거두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고 착각하는 오해, 오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런 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운이 안 좋았다, 나는 되게 부지런했는데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좀 기분 나쁘게 오늘 7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참말이 아니고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정직하게 말하면 그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직하다면 이 말은 나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태도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먹고도 성도들과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사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뿌려놓고 적당한 때 농약을 치면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잠깐 한눈 판 것으로 한 해의 농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은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뭐가 기계 컨트롤을 잘못하면 1년의 농사치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나 그리고 영혼이나 신앙이 다 그렇더라고요. 잠시 방황하고 잠시 한눈 팔고 잠시 포기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가을의 들판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조금 한눈을 팔아도 문제가 없으면 되게 괜찮아요. 목회자가 한눈을 팔아도 좀 문제가 없으면 제가 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 저는 속이 좁고 또 생각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정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한눈판 결과치가 막 내 삶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죠.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쳐서 심는 것을 멈추면 결실이 눈에 띄게 바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 또 교사들, 우리는 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 씨를 심는 자잖아요. 근데 이게 행동이 잠깐 멈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치가 순간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심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해지거나 어떻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실이 좀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보면 나는 지금 심는 행위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계속 심어야 될 성도의 삶이 어떤 계기가 돼서 멈춘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치가 바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는 행위는 언제 멈추면 될까요? 평생 심는 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평생 오늘의 결과치를 가지고 내일을 살고, 내일에 또 심는 결과치를 가지고 모레를 살고, 여러분 이 인생이 너무 빡빡하고 너무 괴롭지 않아요? 좀 한눈도 팔고 싶고 뭐 다른 생각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씨를 뿌리거나 심는 행위를 멈추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없어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음은 1년 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심음이 어떤 것은 1년 후를 좌우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20년을 좌우하게 되고 어떤 후는 내일을 좌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들, 또 좋은 교사가 되려면 이 심는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는 행위는 철저하게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심는 것을 멈췄느냐 계속 하느냐가 그 사람이 현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그렇게 알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믿음은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나를 복을 주셔서 막 내일 부욕해 하게 하시고, 여러분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은 저는 대부분 이렇게 봐요. 그건 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환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거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의 심음의 결과치를 가지고 내일을 살고 10년 후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심을 때 대신 잘 심어야 돼요. 욕심으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어야 되만 영혼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는 그 교회가 성령으로 열매를 뿌려낸 날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재단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맞는 것이고, 목회자가 욕심을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떨까요? 당연히 영적인 구원은 점점 더 줄게 됩니다. 성령 없이 심으면 생명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으로 심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으로 심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부서에 일어나는 것이고, 목회자가 성령으로 심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재단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다면 성령으로 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 앞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 앞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썩어질 것이 쌓여 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체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심어야 영원히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사들이 성령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냐에 따라서 영적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과 공동체에 많으냐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심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약해지고 쉽게 기운이 없어지고 기진맥진해요. 그 결과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성령으로 심으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사역,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마귀의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포기하는 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큐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큐티도 성령으로 나누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성령으로 복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또 살고 또 나누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성령으로 심는 일을 포기해요. 힘이 드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일이 눈앞에 있는데 쉬운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심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성도든 목회자든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포기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포기한다는 이 개념보다는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런 거죠. 대부분의 포기는 자기가 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강압해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한 겁니다. 이런 거죠. 힘이 빠지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심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니까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는 순간 결실은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창고에 열매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열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구나 는 것을 봐야 돼요. 목사인 저도 봐야 되지만 성도인 여러분들도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영적인 열매가 줄어들고 있구나. 세상의 창고는 비어도 그리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창고는 비어서는 안 돼요. 창고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심는 것을 포기한 농부가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성도들은 성령으로 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성령이 거두게 하신 열매가 교회나 사역 가운데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재미있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원래는 목장교회 여름 사역이 좀 영적인 결실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치초등부 말씀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하고 막 깨달아지고 여기한 일이 일어나고, 학생부도 또 청년부도 그 캠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기도 컨퍼런스나 또 우리가 섬에 갔을 때도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변화가 있는 여름 사역들. 제가 요즘 요 둘을 두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심음은 성령으로 심음이고, 성령으로 심어야 우리가 성령이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일을 포기한 거죠. 욕심으로 심는 것은 여전히 해요. 여러분, 이거는 안 가르쳐도 다 하더라고요. 성도들도요,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건 너무 잘해요.
소위 우리가 욕심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건 안 가르쳐도요, 욕심으로는 다 살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포기를 해요. 포기하니까 열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전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은 정말 예민해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저는 원래 예민한 사람인데 더 예민하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을 옛날만큼 뭐 가족들이나 주변에 좀 덜 표현하는 것이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더했어요. 그래서 한 치의 흐트름이 눈에 띄는 것을 제가 용납을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인간적인 완벽함이 성령의 심음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나나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이 욕심을 따라 사역을 하거나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은 특별히 씨를 뿌리는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그 씨앗을 뿌리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열매가 없는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창고를 이렇게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창고들은 비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영의 창고, 영적인 창고들은 비어지면 표시가 금세 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심지 않아서 교회의 영적인 창고가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창고를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 유익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유익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상황이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뿌리게 하신 씨앗을 잘 뿌려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